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식사들 하셨습니까? 이준 집사님 식사하고 왔어요? 오늘 일찍 좀 퇴근했어요? 네. 지창영 집사님 옷도 못 갈아입고 왔네? 저녁 못 먹었죠? 빵 먹었어요? 빵 맛있었어요? 네. 딱 보면 알아. 오재균 집사님은 직접 왔어요? 직장에서 직접 온 거예요? 직장에서 어딜 들렀다 와요? 운동하고 왔다고요? 예,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7분 능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 행군을 할 때 산악 행군을 할 적에 제일 어려운 게 7분 능선이에요. 한참 올라오는데 아직도 3분 능선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 제일 낙오들 많이 하는 데가 7분 능선인데 오늘 7분 능선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이 새 일회 중에 절 반인 날이야. 목사님 뭐 그런 걸 따지고 계산하면서 집회를 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야 안 따지게 되나. 오늘 점심을 먹으러 교육자들과 국수집에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하나는 한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그 언니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 둘하고 이 아이들의 엄마가 이 국수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포장도 되냐고. 근데 요즘 뭐 포장이 되잖아요.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엄마 옷깃을 잡더니 엄마 우리 집에 가서 반찬하고 밥 먹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우리 집에 가서 반찬하고 밥 먹자고. 그래? 그러더니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요. 우리 집에서는요 집에 가서 반찬하고 밥 먹자고 말하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 둘, 저는요 뭐 이렇게 식당 옆으로 지나간다든지 식당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먹고 들어가자고 그래. 근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집에 가서 뭐하고 밥 먹자? 반찬하고 밥 먹자. 야, 애가 생각하는 게 깊어. 저보다 훨씬 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자들이 이제 웃었어요. 아이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깊어졌을까?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그 생각이 그렇게 깊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가을이 깊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경회도 깊어가고 있어요. 사경회가 깊어갈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다. 이건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건 난 그것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을 빼가시는 것,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인가? 권세예요? 아니에요?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빼내가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두려움을 하나님은 빼내가세요. 이 사경의 기간 주신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로 받는 복은 그 출발점은 항상 영적인 복으로부터 출발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의지하고 싶을 때 나는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하는가? 나는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는가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빼내가십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글을 쓰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처절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나와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단골 메뉴가 뭐다? 염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는요 반드시 우리를 두려움, 불안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요즘요 뭔 얘기하면 나 상태가 이래 아 나 우울증 걸렸는데 그건 우울증이야. 우울증이라는 이야기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 적이 있었나요? 뭐 하면 우울증이래. 근데 우울증 맞아요. 어젠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5년 동안 15년 중에 1년만 빼놓고 1등 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자살입니다. 자살을 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이에요? 우울증입니다. 목사님도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목사도 우울증 걸려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저요. 교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그 목사님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아니 왜 우린 그런 것부터 따지는지 모르겠어. 장로님도 우울증 걸리고요. 권사님들 웃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몰라요 누가 우울증 걸려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와요? 염려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 염려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부유해졌어. 그렇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옛날보다 못 살아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물질적인 부여가 내 안의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못 해결해 준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전염성이 있어요. 부모가 염려하면 그 염려가 자녀들에게 전염돼요. 대부분 그래요. 쟤 누구 닮아서 그래? 쟤 왜 그래? 대부분은 그 염려가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나는 부인하고 싶어. 난 부정하고 싶어. 좋은 거는 저 닮았다면 좋아하는데요. 저도요. 집사람이 가끔 아유 지 아빠 닮아서 그러면은요 꼭 좋은 건 자기 닮고 나쁜 건 나 닮았다고 그래. 여자분들 제발 그러지 마. 기분 나빠요. 그런데 거의 맞아요. 부모의 담대함이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염려로 두려움으로 이러한 불평으로 오염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세상의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질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장의 이름이 아닙니다. 대학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예수의 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담대한 믿음을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부터 깨지고 나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깨져갖고 세상에서 힘을 얻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뭐 하려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기만 하면 맨날 시험만 봤는데 교회 가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야지, 교회에서 맨날 시험 당하면 도대체 교회에 뭘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원하시기에 매일 교회에 온 시험만 당하십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지 않잖아요. 자, 두려움은 빼내야 된다. 이 말씀이 적용된 성경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드온에 대한 얘기죠. 기드온의 몇 명 용사하죠? 300명 용사합니다. 미디안과 연합군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요, 사사기 7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가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얼마나 많은 거예요? 군대 수는 메뚜기처럼 많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처럼 타는 낙타는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 수하에 있는 군인의 수는 32,000명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 많은 장정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예요? 당연한 기도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많은 군대를 모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예요? 잘못하는 기도예요? 잘하는 기도죠. 당연한 기도예요. 상대방은 군인 수가 메뚜기처럼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까지 자꾸만 줄여나가세요? 300명까지 줄여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0장 1절 그리고 8절 계속해서 읽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사람 집으로 보내라. 왜?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까지 두려움을 전염시킬까 염려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기드온은 결국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자, 이 기드온을 향해서 300명이면 된다. 내가 그들을 한 사람처럼,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한 사람처럼 쳐버릴 것이다. 기드온에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사사기 6장 16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기드온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한 가지 근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아니 32,000명도 안 된다니까 이것 갖고도. 우리가 무슨 낙타가 있어 우리에게. 우리는 안 된다니까. 근데 300명?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군사와 나와 바꾸자는 얘기예요. 31,700명 병사들과 누구를 바꾸자? 하나님과 바꾸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바꿔야지. 이거 바꿔야 되는 거 다시 물어볼게요. 31,700명 보내. 그럼 비잖아. 그 자리를 누가? 하나님이 채우는 거 이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700명과 하나님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죠.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소유는요 이미 진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신자들이 11조 하는 거 보면은요 이상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니까 믿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목사는 해야 돼. 가끔 그런 질문 한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당신 목사가 아니어도 새벽기도 나갈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게? 난 목사 아니면 새벽기도 안 나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목사 시키셨지. 은혜야. 이게 다 은혜야. 목사 아니었으면 내가 새벽기도 하겠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지금도 이상해. 어떻게 11조를 할 수가 있냐고요. 내 수입 전체를 가지고 살아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32,000명 그대로 나가도 부족해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건 맞아요. 기도원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요 절대로 내 결심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의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새벽기도가 되었던 주일 예배가 되었던 아니면 11조와 같은 헌신이 되었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든, 저는 11조 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31,700명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다 가지고도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라고 사냐고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욥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로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빼내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 빼내는 것. 31,700명 빼내는 것 습관화해야 돼.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빼내는 것이 습관화가 돼. 이 습관화된 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내셨어요. 그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말로 영의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욥기 읽었는데 욥기 몇 장까지 있죠? 42장까지 있어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이놈의 욥기는 뭐 하려고 이렇게 42장까지 있지? 뭐 복음서도 뭐 24장, 뭐 28장, 뭐 요거밖에 없는데 뭐 하려고 욥기는 42장까지? 욥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동방에 의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부자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이 죽어. 재산이 다, 노비들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려. 그런데 욥이 욕창에 걸려서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푹푹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의 그런 열악한, 너무나도 악한 상황에 참여했어. 그런데도 욥이 끝까지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을 주셔서, 이게 욥기입니까? 아, 그러면은요 한 2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욥기는.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42장씩이나 만들어 놨을까요? 도대체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죠. 욥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온유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욥기 1장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어서 말씀을 해요. 즉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시험해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부인과 몇 명의 친구들, 온몸에 난 욕창뿐이었어요.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너 지은 죄가 있어서 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쫄딱 망해서 좌절하고 있는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 꼭 옳은 말은 아니에요. 때를 잘 맞춰야 맞는 말이 옳은 말이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간에 굉장히 이게 믿음의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가 망하는데 친구 찾아가서 너 하나님 앞에 죄 진 거 있어서 그러니까 회개.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믿음으로 정말로 친구인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도 이건 자기를 지금 과시하는 얘기예요. 너 나와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옳은 말은 아니에요. 욥이 생각했어요. 야, 부자일 때 나를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와 망했을 때 나를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가 어떻다? 다르구나.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욥이 망하면서. 또 누가 남았죠? 욥의 부인이 남았죠. 욥의 아내가 남았죠. 욥의 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정말 지독한 얘기를 합니다. 2장 9절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 세상에 누구는 이러면 안 돼.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누군 그러면 안 돼.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요,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못 봐. 쌓여진 지식을 가지고. 또 못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은 못 봐요. 근데 지혜는 쌓아서 얻는 것보다 잃으면서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눈으로 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밑바닥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은요, 상황이 바뀌어지면 언제든지 깨집니다.
욥의 부인이 욥이 망했더니,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니 확, 뭐 아직도 믿음 타령하고 있어? 아직도 하나님 타령하고 있어 당신? 하나님 확 저주해버리고 죽어버려. 자,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린 뒤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욥기 42장 5절로 6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욥기가 42장까지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빼어 가신 후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건 귀로 들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건 귀로만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신들도 나를 잘못 본 거야. 나에 대해서 듣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온전하지 않아. 나는 정직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모든 것을 잃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부인을 보니까, 친구들을 보니까, 하하, 내가 이제껏 귀로 듣기만 했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죄 졌습니다, 무슨 어떻게 불신앙했습니다, 어떤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욥의 회개의 제목은 내 부유함, 풍족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귀로 듣기만 한 겁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소유를 빼내시는 목적은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진짜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포할 때 들은 것 같고는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제도 오늘도 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욥은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차원의 회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하여질 때 이 깊이까지 신앙이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주실 때 그 정도 깊이의 신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의 노년에 자식을 10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갑절로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향이 육체로 나아가면은 정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빼낼 때 목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우울증 걸려서 자살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돼요? 육체로만 보니까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그냥 복숭아표나 찰까 말까한 찰랑찰랑한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요, 마귀의 계략을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향이 육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어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무엇인가를 얻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육체의 나의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얻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맞아요? 축복 맞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내일 권병영 목사님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내일 말씀 주실 거고요. 금요일 날 하나님이 빼내 가심으로 얻는 유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요 세 구절만 딱 알아도, 그러니까 이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축복의 책인데, 이 축복의 책에는 더하여 주시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더하여 주시는 이야기보다 빼내신 이후에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을 살짝 돌려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에 대해서 다시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자꾸만 육체의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했던 것,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이번 사경회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하는 사경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